11월 첫째 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세상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되어 있는 교독문 1번 시편 1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하선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초등부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까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가난 등 수많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 가난한 이웃을 보살펴 주시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제 기도가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어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뭐 떨어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허이,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나가 계시네요. 네, 이게 한 명씩 이렇게 옆으로 앉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셨는데 괜찮아요. 네, 11월 첫 주에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온 한수정 목사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자리가 좀 바뀌었죠. 오랜만에 이렇게 바뀐 자리에 앉아서 안 바뀐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비가 와요. 비가 많이 오면서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돌아오는 수요일이 무슨 날이게요? 입동. 네, 입동이에요.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동이 돌아오는 수요일에 있고 또 그 다음 주, 한 주가 지나면 언제나 그렇듯 요 시즌에 춥다 하는 수학 능력 시험이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1월 요 시기에는 조금 추워지는 이제 시기이기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챙기고 언제나 이렇게 씩씩하게 조심조심하면서 건강한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해 봅시다. 자, 이렇게 앞에 인사말을 끝내면서
우리가 10월을 지난주까지 이렇게 보내고 이번 한 주는 10월과 11월이 이렇게 이어지는 주였잖아요. 이제 11월, 12월 두 달 우리가 초등부에서 2023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이렇게 보면 11월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가는 모습들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특징들, 특성들을 우리가 알고 그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 보자 라는 의미로 11월과 12월을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차별. 네. 우리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차별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마음의 소리로 저에게 대답해 주고 계시는 거죠?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봤어요. 자, 이렇게 이거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친구들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분홍색 옷과 파란색 옷, 성별이 딱 드러나는, 그쵸? 분홍색은 여자친구들이 있고 파란색은 남자친구들이 있는 건 나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기들 이제 막 태어나거나 막 이렇게 걸음마를 뗀 아이들이 입는 옷을 사러 가면 대부분 이렇게 남성, 여성,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입는 옷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런 멘트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역시 분홍이지. 이런 멘트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한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분홍색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들은 무조건 파란색, 검정색, 회색 이런 느낌이고 여자친구들은 뭐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색깔들 이런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편견처럼 보이지만 차별이에요. 차별로 이어지는 일인 거죠. 누가 어떤 색을 선택해서 입든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나 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떤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랑 함께 문구점에 갔어요.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이런 차별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어린 친구들에게 문 닫을 시간 됐으니까 빨리 고르고 빨리 나가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셔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물건을 고르는 어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한테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화를 냈다고 해요. 어느 곳에 가면 이런 차별도 있어요. 노키즈 존. 어린이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차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차별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차별도 있고 큰 것, 작은 것 여러 가지 차별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만나게 돼요. 자, 아까 제목에서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는 차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어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야고보가 썼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가 쓴 편지. 이 야고보 사도가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당에 이제 갔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회당,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여러분이 부자처럼 보이고 돈이 많아 보이고 무언가 멋있는 옷차림,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면서 여기 좋은 자리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십시오.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은 어디 앉든지 아무데나 편한 데 앉으세요. 뭐 내 발 밑에 앉아도 상관없고요.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요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별하는 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차별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걸까? 먼저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봐요.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단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건 바로 죄라고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왜 죄를 짓는 것일까? 자,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니까 레위기 1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등 성경의 여러 곳에는 거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할 계명이자 약속이야 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고,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잠언 14장 21절에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지켜야 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맞춰서 가야 하는 그런 계명들을 어기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완전히 거스르는 아주 무거운 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 더 큰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요 두 가지 이유와 뭐 더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는 정의로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어요. 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받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요걸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를 특별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 특별하게 대하시고 어떤 사람은 대충 대하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기 때문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옛날에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고 우리가 최고야 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이나 손가락질 받던 이방인들인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지는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타국 사람이나 야만 사람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똑같이 사랑과 은혜를 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를 모두 차별하지 않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차별하지 않으셨던 것, 그리고 이웃을 차별하는 건 죄야 라고 하셨던 계명을 주셨던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키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 차별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 것일까? 첫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는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금 선택한 대로 내가 오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면서 나에게 좋은 것들만 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곳에서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내가 최고야 라고 한 건방진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거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거스르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모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법이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의 잣대로 판단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차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차별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럼 어떤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차별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해요.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나만 알고 내가 중심이었던 것을 버려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을 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고 있고 자꾸 사라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닮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렇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해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먼저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뭘까요? 네,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것, 그리고 율법,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들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이웃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차별하셨다면 어땠을까? 우리들은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 갈 때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차별이 없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어린이들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고 잘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중한 마음을 들여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장윤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기억하며 꼭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 남을 존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선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11월 첫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차별 없는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각 가정들 위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